네, 할렐루야. 오늘은 천국은 마치 그물과 같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을 맛보며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천국 같은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당연하죠.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계속 읽으면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냥 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천국, 뭐 풍족하게 누리고 근심 걱정 없고 여기가 천국이네 하는 그 천국이 아니라 하느님이 계시고 다스리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확장되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알아가고 누리려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천국이 어떤 곳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더 하나님을 알기 위해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한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생각 안 해보셨어요? 하나님 믿으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소개할 수 있겠습니까? 이 D.A. 칼슨 교수가 힘써 하나님을 알자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모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참 흥미로운 모델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너무나 다정한 할아버지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 다정한 할아버지처럼 친절하게 대해주고 용서하는 것밖에 모르는 너무나 다정한 할아버지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만 봐도 그렇죠. 부모는 잘못된 거 따끔하게 야단치고 혼내죠. 할아버지들은 냅둬라, 왜 그러냐, 너무나 다정한 할아버지. 근데 이 하나님의 모습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분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죄와 죽음에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셨어요. 또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교제하고 또 우리 삶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고 우리의 아픔과 신음소리에 반응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그냥 다정한 할아버지처럼 그냥 모든 걸 다 용납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지으면 분노하시고 심판하기도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너무나 다정한 할아버지로만 알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만 알고 다정한 하나님만 알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매우 약해지고 위험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들을 가리킬 때 아이들한테 모든 걸 다 허용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아이들이 잘 될까요? 삐뚤어질까요? 말해 뭐합니까? 삐뚤어집니다. 자라갈 때 가정에서 부모가 통제할 때는 싫고 갑갑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제약이 없이 마음껏 살다 보면 아이들은 삐딱선을 탈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하나님 베푸시는 사랑을 우리가 제대로 알 수도 없고 구원을 역시 우리가 제대로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천국에 대해서 가르칠 때 세상 끝날에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갖고 왔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하늘나라는 바다에 친 그물과 같다. 그것으로 여러 가지 고기를 모으는데 고기가 가득히 들면 해변에 끌어올려 앉아서 좋은 것은 추려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내버린다. 세상 끝날에도 그럴 것이다. 천사들이 나타나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갈라내어 악한 사람들은 불구덩이에 던질 것이니 그들이 거기서 슬피우며 이를 갈 것이다. 저기 보니까 주님은 어부가 바다에 그물을 치고 잡아올린 물고기 중에 좋은 것과
못된 것을 가려내는 것을 천국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심판에 대한 비유를 말합니다. 그물에 들어왔다고 무조건 다 그릇에 담기는 것이 아니라 나쁜 것은 내버려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천국운동의 시작은 누구부터 시작되냐면 예수님부터 이 땅에 오심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천국운동이 제자들을 통해서 온 세계로 퍼져나갔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천국운동은 언제까지 계속될까? 언제 끝이 날까? 그건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끝납니다. 재림의 날 천국운동이 완성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현재와 미래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처음 내뱉은 말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지금 몇 년 지났습니까? 2000년이 지났어요. 천국이 왔습니까? 아직 안 왔어요. 언제 다시 오실까? 그때와 그 시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산에 오르사 주님은 제자들에게 팔복에 대해 말씀하실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주님은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런 말씀들은요, 현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천국이 지금 이 자리에도 임할 수 있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렇다고 천국이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종들이 주인에게 가라지를 뽑을까요? 라고 물어보니까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만두어라. 추수 때에 그때 알곡과 가라지를 거두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추수 때, 세상의 끝을 의미합니다. 그때가 되면 곡식과 가라지를 갈라내실 것입니다. 주님은 다가올 추수 때가 있다고 이야기해요. 아직 천국은 완성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천국을 이야기할 때 already, not yet 이라고 이야기해요. 준비되어 있지만,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진 않았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물의 비유는요, 바로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천국은 현재만이 아니라 미래에 다가올 마지막 심판을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은 천국의 미래, 천국의 종말론적인 성격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쳐 주고 있는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 가장 먼저 천국은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라는 말씀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됩니다. 4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천국을 뭐라고 비유했습니까?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다. 당시 갈릴리 어부들이 그물로 물고기를 잡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여러분은 생각하는 그물 치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물로 물고기 잡는 거. 그물로 물고기 잡아 보셨습니까? TV에서 보셨습니까? 여러 가지 투망도 있어요. 휙 던져갖고 잡는 것도 있고, 가두리처럼 모놓고 모으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 당시에 갈릴리의 물고기 잡는 방법은요, 이쪽 배와 저쪽 배에서 그물 끝과 끝을 잡아요. 그래서 배 두 개가 이렇게 몰아서 물고기를 모아서 한 대로 모읍니다. 이렇게 잡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그물 한쪽은 연안에 놔두고 한쪽은 배가 끌고 가요. 그래서 배가 한 바퀴 이렇게 돕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물로 물고기를 이렇게 한 대에 모아서 물고기를 다 그물 속에 집어 넣습니다. 자, 그렇게 물고기를 모으다 보면, 낚시로 잡을 때는 한 마리씩 한 마리씩 올라오니까 그렇지만 각종 물고기가 한꺼번에 잡히는 것이 있어요. 큰 고기, 작은 고기, 여러 가지 종류들이 한꺼번에 모입니다. 이것은요, 천국의 개방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물을 치고 물고기 잡을 때 온갖 종류의 물고기가 걸리듯이 천국은 누구에게나 다 개방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까요? 부자가 들어갈까요? 가난한 자가 들어갈까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의인이나 악인이나 구분하지 않고 누구든지 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선인에게도 악인에게도 동일하게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나 모든 자에게 똑같이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물을 던지면 특정한 물고기만 잡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종류의 물고기를 잡히는 것처럼 천국 운동은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습니다. 왜? 누구나 다 천국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물로 각종 물고기를 모으듯 하나님 나라는 모든 사람을 다 모읍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주님이 이거에 대해서 아주 정확한 비유를 하셨는데,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이 혼인잔치를 베풉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초청하는데 사람들이 오기를 싫어했어요. 다 바쁘다고, 자기 밭으로 가야 된다고, 자기 사업하러 가야 된다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임금님이 어떻게 합니까? 종들을 길거리를 보내어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느 특정한 대상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혼인잔치에 초대했어요.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하도록 채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모든 사람을 복음으로 초대하고 교회로 초청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개방되어 있습니다. 아니, 열려 있어야 합니다. 자격을 갖추지 않아도 누구든지 교회에 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되어 있다 보니 의인뿐만 아니라 악인도 교회에 함께 오게 된다는 겁니다. 주인의 밭에 곡식만이 아니라 가라지도 함께 자라게 되듯이 좋은 물고기만이 아니라 못된 물고기도 함께 그물에 걸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이 땅의 교회는 절대로 완전한 곳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개방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 교회가 천국의 모형이고 천국 운동을 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좀 행복하고 사랑이 넘치고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는 절대로 완전한 천국이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교회 안에는 성숙한 사람도 있지만 성숙하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사랑을 베푸는 사람도 있지만 늘 사랑에 가급해서 사랑을 받기만 하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남에게 착한 일을 하는 사람도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한 당한 사람이 올 수도 있습니다. 술이나 담배를 끊지 못하고 교회는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때로는 밤새도록 술 퍼먹고 술이 들끓은 상태로 교회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은혜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선국운동은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어요. 누구나 다 오라고 초청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초청된 모든 사람이 다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무조건 천국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갈까요? 이거 헷갈리는 질문이죠. 여러분, 제가 확실하게 대답했으면 좋겠어요. 교회에 나오면 다 천국 갈까요? 아닙니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교회에 나온다고 다 천국을 가는 것 아니에요. 뭐 어떻게 하면 천국 갑니까? 이게 고민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 믿고 죄사함을 받아야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 말씀을 통해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라는 말씀을 좀 눈여겨봤으면 좋겠어요. 48절 한번 읽어볼까요? 좀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여기에 보니까 그물에 물고기가 가득하면 어부들은 그물을 물가로 끌어내어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린다고 말합니다. 좋은 것과 못된 것을 가려낸다는 거예요. 저는 다큐가 나오는 이런 TV 프로그램을 이렇게 종종 봅니다. 그러면은 배 타고 나가서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아 올려요. 그러면 그물에 뭐 꽃게를 잡으러 가도 다른 물고기가 끌어 올라오고, 뭐 참치 잡으러 가도 다른 게 이렇게 여러 개 막 끌어 올라와요. 그러면 어부들이 그 자리에 보면서 창고에 어창에도 넣지만 바로바로 그냥 내버려요. 그러면 옆에 PD가 그거 왜 버려요? 그랬더니 우리가 이건 못 쓴다는 거예요. 같이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잡으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물가로 끌려와서 고기를 골라내는 거예요. 다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과 못된 것을 가리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특히 49절에 보니까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갈라내어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포리우신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요 완전한 격리를 의미해요. 다시 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번 갈라내면 다시 올 수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이 되면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서 의인과 악인을 갈라내게 되는데, 악인들이 풀무불에 던져지면 다시는 만날 수 없고 영원히 갈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 VS뿐만 아니라 천국에 대해 말씀하실 때마다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강조하십니다. 곡식과 가라지를 갈라내어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누구나 아들의 혼인잔치에 참석하라고 토대를 하지만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바깥 어두운 데에 쫓아낼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처녀는 혼인잔치에 참여하지만 그렇지 못한 미련한 5처녀는 문이 닫히고 그 잔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마지막 날에 양과 염소를 구분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양과 같은 사람들은 주님의 칭찬을 받고 영생에 들어가지만 염소와 같은 자들은 책망을 받고 영벌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마지막 날 분명하게 가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사람은 이 갈라낼 때 좀 실수하잖아요. 헷갈려서. 하나님도 그렇게 헷갈려서 실수하실까요? 이 악인과 의인을 갈라내는 작업이 어려울까요? 이 땅에서는요, 사람들의 눈으로는 구별하지 못하는 애매모호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인지 헷갈리는 경우 참 많습니다. 사도 요한이요,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이야기하면서 이 두아디라 교회에 보낸 편지에 이런 말을 합니다.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이라고 이야기해요. 자신을 선지자라고 소개하지만 실제는 여자 이세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세벨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합의 부인이에요. 이 악인 중에 악인이 이세벨 왕후입니다. 즉 선지자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악인이라는 거예요. 진짜 같지만 가짜라는 거예요. 사대교회에 대해서는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말합니다. 살았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죽은 자라는 것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잘 몰라요. 사람들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구별할 수 없어도 우리 하나님은 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일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지난 수천 년 동안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들의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을 꿰뚫어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누구한테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죠. 그러면 말씀을 들으면서 저 목사님이 저렇게 하는구나 라고 저를 보는 겁니까? 아니면 저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까? 그죠? 아니면 머릿속으로 온갖 잡생각을 떠올려 있는 겁니까? 하나님만 생각해야 합니까? 저는 잘 몰라요. 여러분이 어떻게 뭐 생각하는지. 제가 독심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아무리 악인이 의인인 채에도 하나님은 다 갈라냅니다. 의인이 자신을 의인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알게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분명하게 심판하시고 지은 죄를 다 갈라내신다는 거예요.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이건 유머니까 그냥 듣고 넘어가시면 돼요. 한 사람이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이 속도 위반으로 경찰에 걸렸어요. 속도 위반입니다. 이 말을 듣고 운전하는 분이 제가 술을 마셔서 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경찰이 음주운전이시네요. 음주운전 추가됩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아내가 하는 얘기가 우리 남편이요 면허가 없어갖고 술을 먹지 않으면 운전을 못해요. 무면허 운전이 추가됐습니다. 그랬더니 뒤에 앉아있던 장모님이 이야기해요. 거 봐라, 훔친 차는 오래가지 못하는 거야. 차량 절도죄로 체포합니다. 모든 것이 다 드러나고 말아요.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선이건 악이건 하나님 심판대에 있으면 다 드러나게 됩니다. 겉보기에는 그냥 단란한 가족 같지만 사실은 훔친 차를 먹고 무면허에 술을 먹고 교통위반을 하는 아주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게 되길 바라요. 그날이 되면 어부가 물가로 그물을 끌어내어 앉아서 좋은 물고기, 못된 물고기를 갈라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갈라낼 것입니다. 48절에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할 구절이 있는데,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49절 50절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여기서 나오는 풀무불은 지옥에 대한 다른 표현입니다. 지옥이 그렇게 불타는 곳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뭐 한다 그래요? 이를 간다고 이야기해요. 왜 이를 갈까? 분통해서. 어떨 때 이를 가? 이렇게 이를 가잖아요. 내가 거기 구원의 기회를 놓친 것에 대해서 원통하고 분해서 이를 가게 된다는 거예요. 어느 분 이런 말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절대로 지옥 같은 것을 만들어 놓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지옥이 없다면.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반드시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을 만드신 하나님은 지옥도 함께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의 어떤 선지자들이나 신약의 어떤 사도들보다 이 지옥의 고통을 마치 눈으로 보시는 것처럼 아주 생생하게 표현하고 묘사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어떤 불이요? 영원한 불. 예수님께서 불이라고 분명하게 표현해요. 또 누가복음 16장에서는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하면서 음부에 떨어진 부자의 입을 통해서 지옥의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옥이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너무 뜨거우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지옥이 불타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만이 아니라 마태복음 22장에서는요, 지옥이 흑암의 나라라고 이야기해요. 마태복음 22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성경에서 지옥은 영원히 불타는 곳이고 어둠의 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거듭거듭 우리한테 절대 이 지옥에 가지 말아라. 지옥이 너무 무섭고 처절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심지어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라. 굉장히 극단적인 거거든요. 손이 범죄하면 손을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눈이 범죄하면 눈을 뽑아버리라는 거예요. 입으로 범죄하면 굉장히 극단적인 거예요. 왜? 기회가 없으니까. 마지막에 지옥에 가면 다시 기회가 없어요. 기회는 지금뿐이라는 거예요. 지금 결정하고 지금 선택해서 지금 믿어야만 천국이냐 지옥이냐에 물려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계속 경고하고 있어요. 천국과 지옥은 그냥 누가 지어낸 이야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어요. 주님은 천국의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 날에 있을 심판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단순히 그냥 언젠가 일어나겠지 생각하지 말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 심판대에 섰다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야고보서 2장 12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여러분, 이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증인들 신문하잖아요. 이 범죄자들을 신문해, 판사가 신문할 때 이 신문 받는 자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자유롭게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벌벌 떨면서 조심스럽게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심판받을 자처럼 행동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함부로 막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남에게 상처 주고 남에게 거짓말을 하고 남을 속이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심판받을 자처럼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경건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늘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 이제 좀 말씀을 정리하려고 해요. 주님은 천국을 그물로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제가 볼 때 지금은 그 그물로 다 모으는 때예요. 천국은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으니까 누구나 천국으로 들어오고 초청합니다. 지금은 바로 그 은혜의 때입니다. 우리 교회 역시 교회의 문을 열고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도록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천국 운동은 주님이 다시 오시면 끝이 납니다. 세상 끝날에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고 그때 모든 사람은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물을 치고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그물을 끌어내어 좋은 것, 나쁜 것 이렇게 가려내듯이 하나님은 그렇게 가려낼 것이고 나쁜 것들은 불타는 불에 던져 놓을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고 천국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매 하루하루가 심판대 앞에 쓴 것처럼 살아야 되고 매일매일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은 죄인이고 자격이 없지만 우리를 위해 누가 대신 죽으셨다?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 그 사실을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 땅에 살면서 죄짓고 살아갈 수 없어요. 한 번 구원받은 인생인데 어떻게 다시 죄짓고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멀리 가지 마시고 우리 한 주씩 끊어갑시다. 한 주 동안만 좀 구별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어떤 삶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살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바라봤을 때 이렇게 하면 기뻐하실까? 이렇게 하면 좋아하실까? 우리 하윤이가 제가 제일 이뻐해요. 막내기도 하고 어리기도 하고 애교도 많아서. 근데 요즘에 잘 삐져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그랬어요. 하윤아, 네가 삐진다고 아빠 마음이 변하지 않아. 너는 아빠가 뭘 원하는지 알아야 돼. 그러면 아빠가 들어줄 수 있어. 그랬더니 얘가 대빨라고 삐져 있다가 행동이 싹 변해요. 그러더니 잘 탁 붙더니 애교를 부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거야 하윤아. 그래서 제가 데리고 가서 장난감을 사줬더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뭔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 삐졌어요. 하나님 나 바라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묵상하며 그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될 이유가 될 줄 믿습니다. 한 주 동안 그렇게 살아갑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삶. 세상과 구별되는 삶. 여러분 다음 주에 숙제 검사할 때 그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간증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숙제 내드리는 거예요. 한 주 동안 어떻게